오늘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라는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지혜라고 하면 딱 솔로몬을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전사님 어렸을 때는 TV에 막 솔로몬의 선택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혜의 왕,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왕으로 명망이 있었던, 칭송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갖게 되었을까? 지혜의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에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그가 이제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다시는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한 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이 밧세바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자녀는 죽었고요. 이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훗날 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승계받아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다윗의 다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는 이제 왕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제압하고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 왕의 자리에 오른 직후에 벌어진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한 국가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도자로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왕, 혹은 우리로 치면 이제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 한 국가를 통치하고 통솔하는 자리에 오르고는 싶어 하지만 사실 그 자리에 오른다고 상상해 보면 그 자리의 책임감, 무게감은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막중하기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은 그거를 체감했거든요. 내가 왕의 자리에 갑자기 오르게 되었는데 내 아버지 다윗 너무나도 뛰어나고 위대하게 이 나라를 통치했던 이 아버지만큼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 무게감,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수많은 백성들, 이 나라에 맡겨진 이 수많은 업무들, 치료해야 되는 것들 산더미 같은데 그 무게감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7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무거운 자리에 그가 오르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혜를 주세요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참 복이지만 이 지혜로운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참 복이잖아요.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 전체의 문제가 달려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벌써 2주년이라고 해요. 2년 동안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실수, 지도자 한 사람의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나요? 그러나 반대로 훌륭하고 지혜로운 왕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평안하고 안정된 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왕으로 처음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지혜로운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을 다윗성으로 데려와 자기 집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있게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옆에 있던 이집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집트가 맞아요. 이집트의 바로 파라오거든요. 파라오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달 말씀에
그때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그때까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기도했지만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고, 내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어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짓지 않은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계속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긴 했지만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을 계속했다. 3절에 기록하고 있고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날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 오르고 나서 어떤 제사를 드리게 되냐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소나 양, 염소 같은 재물, 동물,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다 태워드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사의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거나 요청하신 장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자원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예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바로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마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성경에서 이 1000번제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1000번제 헌금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 장면이 오늘 아까 본문이었던 5절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솔로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6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런데 이렇게 대답해요.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은총을,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나를, 솔로몬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어려서 어떻게 제 할 일들을 잘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9절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 마음, 지혜를 제게 주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어떤 소원을 구하고 싶으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이패드 주세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주세요. 뻔한 대답들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머리 똑똑해지게 해주세요. 그 지혜, 그 수준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백성들, 나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맡기신 이 사명, 이 일들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세요.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솔로몬의 구하는 이 간구의 제목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기네 어떤 욕심, 나의 어떤 욕망, 나의 명예, 나의 어떤 미래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잘나가고 성공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고 지금 내 눈앞에 닥쳐진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그런 것들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의 기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지난날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해야 할 제목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교회와 지역과 세계와 또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에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 꿈과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까지 나의 연약함만 붙잡고 그냥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에 너무나도 기뻐 받으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9절 말씀에 이 판단하고 헤아리는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은 무엇일까? 어디서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또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열왕기상 아까 읽었었던 3장 전반부 말고 후반부에는 이 솔로몬이 그 지혜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의 장면이 바로 이어지게 돼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둘 다 같은 또래의 갓난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 중에 하나가 밤에 자는 도중에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아이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재판하는 자리까지 두 여인이 찾아가게 되었어요. 두 여인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서로 다투고 있는데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여인들에게 판결을 내리겠어요? 솔로몬은 단호하게 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칼을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라. 살아있는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이 진짜 아이의 어머니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차라리 그 여인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솔로몬이 이 여인이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시험하기 참 어렵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너 나 얼마나 사랑하니? 우리 부모님 물어볼 때 얼만큼 사랑해? 하면은 그렇게 할 말이 없잖아요. 뭐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를 향한 이 사랑만큼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꿰뚫고 통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하나밖에 없었던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죽여라.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자녀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것을 통찰하고 꿰뚫고 보면서 이 두 여인의 사랑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때문에 놀라서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주여, 저 살아있는 아들을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기도 안 되고 네 아기도 안 될 것이니 아기를 반으로 자르자. 이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잘 판결하고 이 두 여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지혜의 이야기들이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판단하고 판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현하는 왕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위해서 그의 지혜를 잘 사용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혜롭고 또 똑똑한 사람들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자신이 가진 그 지혜로 남들 위해 군림하고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참된 지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한 삶을 영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가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이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옆에 있는 내 사람을 더 평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더 안전하게, 더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이며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저는 공부도 썩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남들보다 뭐 대단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듯이
넘치는 지혜를 채워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넘치도록 후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송지영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 들었잖아요. 어떻게 결혼 자금을 모아서 해외에 학교를 지을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일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어떤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들을 일으키고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기 앉아있는 드림교회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우리의 드림, 우리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이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지혜롭게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